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성가대의 은혜 많이 받았어요. 내일도 또 해.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악수하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이 되십니다. 우리 역촌교회가 희망이 됩니다. 할렐루야. 예, 참 너무 감사하고, 또 여기 와서 우리 서종화 목사님도 새벽에 비워서 오늘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아요. 우리 목사님 뵈면서 참으로, 야, 목사 중에 진짜 목사님이 이진성 목사님이시구나. 참 여러 가지 인격과 모든 것이 감사를 드리면서 좋은 목사님 모시고 이런 신앙생활한 여러분들 행복이고 축복입니다. 또 우리 장로님들 뵈면서도 너무 좋으시고, 또 오늘 저녁에 식사를요 너무 잘 대접받니. 어디 갔어? 여기 계시구나. 감사해요. 모두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고난에 대한 설교를 좀 하려고 해요. 따라합시다. 고난을 유익으로 삼자. 뭐를 유익으로 삼자? 고난. 여러분, 일본에서 두 마리 쥐를 실험해 보았답니다. 한 마리는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먹이를 주면서 먹이를 줄 때마다 머리를 톡톡 때려서 스트레스를 줬대요. 그러니까 6개월이 지나니까 이 쥐털이 다 부스러지고 온몸에 암세포가 불쑥불쑥 솟아오르더랍니다. 또 한 마리는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먹이를 줄 때마다 편안하게 음악을 틀어주고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줬더니 6개월이 되니까 쥐털이 막 윤기가 나면서 건강하게 잘 자라더래요. 미물에 말 못하는 짐승도 그 삶이 평안하지 못하니까 6개월 만에 쥐털이 부스러지고 암세포가 퍼진다고 하는데, 이성을 가진 우리 인간이야 오죽하겠어요. 요즘은요 중고등학생들도 막 탈모가 생겨요. 왜 그러냐? 스트레스 때문에. 오늘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평안하길 원해요. 행복하게 살길 원해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게 행복한 것만이 아니고 평안한 세상도 아니에요. 비 오는 것이 싫다고 365일 좋은 날씨만 계속될 수 없듯이 인생 살아가는 데에도 똑같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 있는가 하면 햇빛이 나는 날이 있고, 좋은 날이 있는가 하면 슬픈 날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늘 다니시던 갈릴리 바다에도 가끔 때 아닌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대로 살고 주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도 고난이 와요. 신난이 올 때가 있고 풍랑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갈릴리에도 풍랑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끊임없이 크고 작은 풍랑들이 믿음 생활을 잘못해서만 한 그런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는데도 인생의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결코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풍랑이 없는 게 아니야.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많은 고난, 풍란, 시련 많지만, 그러나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일어나는 풍랑, 일어나는 고난의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주님이 이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똑바로 쳐다보고, 비바람이 불든지 돌풍이 불든지, 여러분, 주님만 똑바로 바라보고 걸어가면 그 바람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할 때
동굴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절망이 와요. 동굴로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터널을 지난다고 생각해야 돼. 동굴은 끝이 와요. 들어갈수록 절망이 와요. 그러나 우리는 그 고난의 터널을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고난이 올 때 동굴이 아니라 터널을 지나고 있다. 할렐루야. 새로운 세계가 여러분 앞에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세상을 이기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게 믿음이에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야. 여러분, 바람을 보면 빠져요.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 그래서 너희는 위를 바라보는 거야. 위를. 제가 용인에 부흥회를 갔어요. 부흥회를 갔는데 마침 그 교회 집사님이 민속촌에 그 외줄 타는 뭐라는 거죠? 그 외줄을 타는 문화재라 그러지, 그 사람을. 그분이 거기 집사님인데 거기를 이제 점심시간에 갔어요. 점심 먹고 갔는데 뭐라고 하는 거니? 이 외줄을 탈 때 한 가지 원칙이 있답니다. 아무리 고도의 기술이 있어도 아래를 보면 빠진대, 넘어진대요. 아래를 보면. 위를 봐야 된대. 위를. 아래 보면 떨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그때 깨달아. 그거구나. 아무리 고도의 기술을 가져도 아래를 보면 떨어진다는 거야. 위를 봐야 된다. 위를. 그러면 외줄을 타면서 묘기를 부리면서 간다는 거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엔 작고 큰 풍랑들이 끊임없이 많아. 문제도 많아. 여러분, 저 사람은 행복할 것이다 생각하지만 그 속에 들어가 보면 그 속에 또 남모를 고민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요. 이 풍망랑한 세상에 풍랑을 바라보면 빠지는 거예요.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저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들은 대개 고난이 오면 두 종류로 나타나요. 하나는 원망을 해, 불평을 해, 절망을 하고 낙심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그러다가 심지어는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인생의 고난이 오면 오히려 인간의 연약함, 약함을 깨닫고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더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죽은 물고기는 물결 따라서 떠내려갑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그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전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 때 막 장마가 막 칠 때면 그 추녀 밑에 이만한 미꾸라지 같은 고기들이 추녀 밑에 가서 펄떡펄떡 뛰는 거야.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에 물고기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건 줄 알았어. 근데 떨어지는 게 아니고 시냇가에서 언덕을 넘어서 막 물줄기를 타고 살아있기 때문에 추녀 밑에까지 그 물고기가 튀어 올라온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죽은 물고기는 떠내려가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결을 거슬러 가는 거야.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풍랑, 인생의 많은 고난, 시련이 아니었더라면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거예요.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인도였고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틴 루터를 잘 알잖아요. 루터는 원래 법학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법학자가 되려고 하다가 친구가 둘이 가다가 벼랑간에 벼락이 내리쳤는데 그 친구가 벼락을 맞고 죽은 거야. 자기 옆에 있던 친구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 벼락을 내가 맞을 수도 있었던 게 아닌가. 그때 인간의 한계성, 연약함을 깨닫고 그는 수도원을 들어간 거예요.
그게 훗날에 종교개혁자가 된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풍랑이 다, 우리의 고난이 무익한 게 아니야. 그 고난 당하는 시간은 괴롭고 힘들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을 다듬어주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어그러진 길을 곧게 만들어줄 때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 그래서 여러분, 미꾸라지를 산지까지 운송하려면 그 미꾸라지의 천적이 뭐냐? 바로 메기랍니다. 그 메기를 그 미꾸라지 운송하는 큰 수족관에다 집어넣고 몇 시간을 운송을 한대요. 잡혀먹지 않으려고 그냥 길을 쓰고 그 안에서 돌아다니고 움직이다가 그 미꾸라지가 산지까지 상하지 않고 건강하게 운송이 된대. 비록 몇 마리는 잡혀먹고 올 수 있지만 오늘 그렇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야. 우리의 고난이 우리 신앙을 회복시킬 때가 참 많습니다. 사실 고난이 우리 잠든 신앙을 깨워주기도 하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도 만들어줍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온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오히려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고난의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성도는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고난이 올 때 어떻게 될까? 첫째로 따라합시다. 고난이 오면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 고난이 오면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는 게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좋을 때는 혼자 놀아요. 근데 날이 저물고 어디에선가 무서운 일이 생기고 누구한테 무서운 큰 적이 나타나면 나도 모르게 엄마 생각이 나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두렵고 무서우면 엄마를 찾듯이 엄마 하면서 울고 쫓아 한 발 찾듯이 우리 성도는 인생에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이 뭔 줄 알아? 환난은 야, 이제 우리 살만해, 이제 사업도 잘 돼, 편안해, 뭐 이러고 있는데 예상하지 못한 갑작스러운 재난이 닥치는 거예요. 예상하지 못한 어느 암이 다 충격이 오는 거예요. 풍랑이 막 돌풍이 불어오는 거예요. 이거를 환난이라고 그래. 누구도 알지 못하는 시간. 이런 인생의 환난이 다가올 때 나를 부르라,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이 건지는 게 구원이에요.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서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야고보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고난당한 자, 이 말은 고난이 우리에게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거야.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의논을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우리가 배가 고프면 먹을 게 생각이 나. 먹을 게. 오늘 저녁에도 제가 잘 먹었어요. 내일은 또 어떻게 먹을까 기대해야 돼. 그렇다고 뭘 맛있게 사준다 생각하지 마요. 저는 제일 잘 먹는 게 그냥 청국장인데 된장찌개 뭐 이렇게 잘 먹어 그냥.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배고프면 모든 게 먹을 게 생각나요. 어디를 탁 부딪히면 나도 모르게 손이 반사적으로 올라가는 거야. 우리 성도는 환난이 오고 고난이 내 앞에 다가오면요,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엄마 하듯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을 찾는 거,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다윗도 시편 118편 5절에 고통 중에 다윗도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어요. 그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야라는 곳에 세우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그잖아요. 너는 내게 나와 부르짖으라. 언제입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시위대에 갇혀 있을 때 너는 내게 나와 부르짖으라. 낙심하지 말고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런 거예요.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는 혼자 하는 녹두리가 아니에요. 독백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기도 속에 기적이 있습니다. 오늘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낙심해야 되는지, 때로는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시간은 길 수 있어요. 그러나 응답은 순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찾는 게 고난을 이기는 첫째 비결이에요. 그 찾는 게 뭘까? 기도예요. 기도에는 여러 가지 응답을 하는데 응답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 오늘 그걸 다 할 수는 없고, 기도는 즉각적으로 오는 응답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소원과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일치할 때 하나님의 응답은 즉각 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 이 시간에서 오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즉각 오는 거예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으면. 또 하나는 여러분, 안 된다, 이런 응답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아니할 때 안 주시는 게 응답이야. 어린아이는 칼을 가지고 싶은데 아이가 칼을 주면 다치기 때문에 부모는 그 칼을 못 주는 거예요. 총을 달라는데 총을 주면 위험하기 때문에 못 주는 거예요. 안 주시는 것도 깨닫고 보면 훗날에 그것도 응답이에요. 또 여러분, 기다리라는 응답도 있어요. 기다리라는. 모든 기도의 타이밍은 내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사람에게는 세 가지 비밀이 있어요. 하나는 죽음이 비밀이야. 죽음의 날은 아무도 몰라. 우리 1년에 120명씩 거의 돌아가시는데, 장례를 어떤 사람은 금방 가실 것 같이 깔딱깔딱 하는데 지긋지긋하게 안 가. 또 어떤 사람은 오래 살 줄 알았는데 벼랑 아래 갔디야. 여러분, 우리 생명의 시간은 아무도 몰라요. 죽음의 시간을 모르고 사는 거야. 또 하나는 뭘까?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제 어느 때 오실지는 아무지만 않다 그랬어요. 아무도 몰라요. 몇 월 며칠은 온다, 이 이단들 아니에요. 주님 오실 날 아무도 몰라. 매일같이 믿음으로 가다가 어느 날 오늘 올지 내일 올지 아무도 모르나 그 오시는 날 주님 맞이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뭘까? 기도의 응답의 시간이 모르는 거예요. 어제 기도가 잘 되니까 하나님이 응답했다 이렇게 생각해. 그건 우리 기분이에요. 어떤 데 너무 피곤해서 졸다가 갔으니까 하나님 응답 안 했을 거야. 그건 여러분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10장에 다니엘이 말세의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회를 정합니다. 한 주간, 두 주간 이제는 소식이 없어요. 친구들도 다 떠났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기도했어요. 20하루가 되던 날 미가엘 천사가 기도의 응답의 항아리를 안고 와서 다니엘에게 안겨주며 뭐라 그랬어요? 다니엘아, 내가 기도를 시작하던 첫날 하나님은 응답을 했다. 그런데 가져오는 동안에 바사군이 막아서 그걸 제거하고 오다 보니까 20하루가 걸렸다 그랬어요. 기도의 응답은 첫날 받은 거예요. 근데 이 다니엘이 받아 누린 것은 20하루 후에야.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과 누리는 것은 달라요. 이 누리는 것은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거야.
여러분, 우리에게는 임계점이라 해서, 임계점이 뭔지 알아? 임계점은요, 물이 99.999에서도 안 끓어. 100도가 넘어야만 끓는 걸 임계점이라 그래. 임계점.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 포기하고 있는 그 시간이 1%, 2%가 모자란 그것 때문에 포기가 됐는지도 몰라요. 다시 시작하세요. 다시 출발하세요. 원래 여러분 임계점이 있어요. 임계점. 에스겔 47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줬어요. 에스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이 솟아나는 거야. 막 솟아나니까 에스겔에게 들어가 봐라. 발목에 찹니다. 무릎에 찹니다. 허리에 찹니다. 다시. 이건 뭐야? 하나님이 원하는 분량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야. 네 번째 다시 할 때 창일하여 흘러넘쳤어요. 그 흘러넘치고 보니까 강 좌우편에 죽어가는 나무들이 그 물이 닿는 시간부터 살아납니다. 열매가 맺어. 물고기가 꼬이니까 부르지도 않은 어부가 찾아오는 거예요. 임계점이 어디냐? 바로 창이란 지점. 오늘 다시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야, 너 충성이 요만큼 부족해. 더 충성이 올라가야 돼. 너 기도의 분량이 부족해. 너 믿음의 분량이 부족해 라고 하는 임계점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창이라는 순간 그 물이 흘러 넘치면서 나무가 살아나 고기가, 이게 뭔 줄 알아요? 이 나무는 당시에 지쳐있고 절망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야. 이 물이 흘러 들어가니까 성수에서 나온 물이, 나무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 물고기가 꼬여드니까 어부들이 부르지도 않은데 왔어. 여러분이 성공하고 잘 되면 부르지도 않아도 여러분 찾아. 인사하는 사람 많고 찾는 사람 많아. 병들고 실패하면 친구도 형제도 다 떠나가는 게 세상이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임계점 앞에 여러분 그 시간표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믿음의 인내가 필요해. 더 기다리세요. 남편을 위해 기도하다가, 자식을 위해 기도하다가, 가정 형제를 위해 기도하다가 돌아오지 않는다고 포기합니까? 아니에요. 다시 시작하세요. 우리는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알잖아요. 조지 뮬러는 기도의 그 아버지잖아요. 기도의 응답을 5만 번, 그런데도 자기 친구 켈러를 위해서 40년을 기도했다잖아. 죽을 때까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가 임종 때 기도를 했어요. 장례식 때 그 소리를 들은 친구가, 나는 하나님을 잘 모른다. 그러나 내 친구의 저 기도를 나는 믿는다. 자기 재산을 다 털어서 그가 하다 남은 모든 고아원 사업을 이어갔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포기하려는 곳 지점에 하나님의 응답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101번을 내리쳐야 깨지는 바위를 100번만 치고 안 깨진다고 포기하면 그 한 번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하는 거야.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도 다시 지속적으로 기도하세요. 우리의 기도는 길 수 있지만 응답은 순간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한 거야. 여러분 섭리적으로 오는 거, 지혜로 오는 거, 평화로 오는 거, 은사로 오는 거, 말씀으로 오는 거, 많은 응답에 있어요. 그러나 내가 오늘 그 설교를 하려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꼭 분명한 것은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신다. 우리가 길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늦다고 생각하지,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거야.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고난이 올 때 기도해야 돼. 기도. 여러분 히스기야 보세요. 죽을 병이 걸렸잖아요. 왕의 체면도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벽을 향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고, 왕의 체면도 불구하고 통곡을 해. 통곡이 뭐야? 훌쩍 우는 게 아니야.
울면서 하나님 잘못 산 게 많아도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려고 했던 거 하나만 기억해 주시고 나의 생명을 연장해 준다면 지나간 많은 세월보다 앞으로의 충성스럽게 주를 위해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눈물로 고백할 때 죽음을 선고하고 돌아가던 이사야에게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잖아요. 이사야야, 다시 히스기야에게로 돌아가라. 그가 나를 찾으며, 누굴 찾으며? 하나님을 찾으며 흘리는 눈물을 내가 보았다. 그에게 돌아가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라.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연장도 해주시고 단축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고 주신 복을 빼앗아 갈 수도 있는 분이에요. 생사 화복의 열쇠가 하나님 손에 있음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오늘 이번 기회도 눈물을 보이세요. 눈물을 보았다. 눈물도 종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흘리는 눈물이 있어요. 세상을 보고 외로워서 허전해서 공허해서 흘리는 눈물. 한 번 설교 끝났는데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 내가요 엄청 울었어요 그래. 그래서 왜 울었냐 했더니 TV 드라마를 보다가 옛날에 가을 연가라는 게 있었대네. 그걸 보다 이렇게 울었대. 아이고 참, 그런 눈물은 아무리 흘려도 공허해. 세상 사람들이 흘리는 눈물은 공허하고 허전해. 인생을 자꾸 비회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 흘려야 될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늘 울어도 갚을 수 없어서 은혜가 너무 감사해. 저 십자가를 바라보고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며 흘리는 눈물, 기도하며 흘리는 눈물, 감사해서 흘리는 눈물, 이런 눈물이 우리의 영혼을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지혜를 주고 안식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평안은 여러분 환경에서도 올 수 있어요. 세상에서도 와. 그러나 그런 평안은 그 평안이 한순간에 환경이 뒤집어질 때에 다시 근심 걱정 불안이 되는 거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한 평안은 그런 평안의 정도가 아니야. 하늘 위에서 주시는 저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으니, 큰 평안. 왜 평안 중에 크다고 할까? 이 세상에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평안이라 큰 평안이라는 거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을 때 큰 평안을 하늘을 위해서 내려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불러봅시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을 위해서, 하늘 위에서 내려 그 사랑의 그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서. 다시 한번 평화 평화 평화로다. 하늘을 위해서,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서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살다 보면 믿음대로 살다가도 신앙으로 살다가도 돌풍도 불어오고 때 아닌 광풍도 불어오고 예수님이 다니는 그 바다에도 풍랑이 강점 일어났듯이 우리 인생에 있어요. 이럴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신앙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간증이 되는 거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여러분, 두 번째 또 하나는 따라봐요. 고난이 올 때 나를 찾아야 한다. 첫 번째 누굴 찾아? 하나님을 찾아야 돼. 하나님. 두 번째, 고난이 오면 이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나를 찾아야 된다. 나를.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이 있어요. 더
귀하게 이 사람을 쓰기 위해서 고난을 줘. 그 고난을 통해서 더 단단한 사람이 되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장교와 사병은 훈련의 강도가 달라. 저는 우리 육군사관학교 학교 옆에 있기 때문에 제가 육사에 1년에 몇 차례씩 설교를 하러 가면요, 육사 생도들은요, 저 논산훈련소에서 훈련받은 애들하고 질이 달라. 논산훈련소에서 훈련받고 온 애들은 오면은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 육사 생도들은요, 여자애들도 딱 만나면 정면으로 딱 방향을 들어서 딱 쳐다보고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딱 또 안녕하십니까. 이게 없어. 몸이 같이 돌아가. 딱 여자고 남자고. 걔들이 육군 참모총장이 되고 그들이 국방부장관이 되고 걔들이 여러분 군의 장성들이 되는 이런 애들이야. 그건 어서 훈련의 강도야. 훈련의 강도. 다른 거에 달라.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존귀하게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막 몰아치기도 하고 막 고난을 주기도 하고 시련도 주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뭐 해야 되니까 나를 찾으세요. 나를 깊이 나를 찾으세요. 하나님,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원하는 뜻에 부족한 건 뭡니까? 깨닫지 못하는 건 없습니까? 혹 잘못한 건 없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가세요. 또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잘못 살아서, 자녀가 자녀답게 못 살아서, 성도가 성도답게 못 살아서 하나님이 고난을 줄 때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야고보 여러분 5장 1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병든 자가 있느냐, 병든 자가 기도할 것이요,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혹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그냥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혹 죄를 범했을지라도, 이건 뭐예요? 우리가 잘못 살아서, 자녀가 자녀답게 못 살아서, 성도가 성도답게 못 살아서 찾아오는 고난과 시련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걸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오늘 시편 119편 67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그 고난 때문에 어렵고 힘들었지만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어그러지게 살았고 삐뚤어진 길 갔고 방탕한 길 갔는데 그 고난 까닭에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는 거야. 때로는 우리가 잘못 살아서, 성도가 성도답게 못 살아서, 자녀가 자녀스럽게 못 살아서 하나님이 주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나면 먼저 나를 찾아야 돼. 나를 향해서 기도해야 돼. 하나님 원하는 뜻이 빗나간 나 찾아보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찾아보고, 나를 찾으며 기도하다 보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잘못 산 것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음을 깨닫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편 23편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부터 시작.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두 가지 있어. 지팡이 사랑이 있어요. 하나는 막대기 사랑이 있는 거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시나이다. 나를 지키고 품어준다. 여러분, 두 가지 사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목 생활을 했습니다. 양을 치면서 다윗은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목자로 생각하고 자기는 기른 양이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이 양을 칠 때
양이 목동의 말을 잘 듣고 목동이 인도하는 대로 이렇게 가면은 그를 푸른 초장에 맑은 물 시그마네가에 가서 풀을 먹도록 물을 먹도록 목동이 잘 인도해 주는 거야. 근데 이 양이 자꾸 목자의 음성을 안 들어. 그리고 지 멋대로 가, 지 고집대로 가, 곁길로 가. 그냥 가다가는 이리에게 물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양을 인도하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지팡이로 잘 인도해줘. 푸른 초장 맑은 물 시내가로. 그런데 자꾸 말을 안 듣고 삐뚤어지면은 그 목자가 그냥 놔두면 이리에게 밥이 되니까 그 양을 다리를 부러뜨린대요. 목자가 알아. 부러뜨리면 양이 이제 뺑뺑거리고 못 도망가고 울어. 그러면 목동이 와서 그 다리를 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아서 그걸 메고 다니는 거야. 예수님이 품고 다니는 게 그거예요. 메고 다니면 다 날 때까지 메고 다니다가 그 양을 이제 다 나서 풀어놓으면 그 양은 죽을 때까지 가장 목자 곁을 떠나지 않고 곁에서 따른답니다. 그래서 양을 칠 때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듯이 하나님도 나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키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 사랑이 지팡이 사랑이 있고 막대기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자식들 키울 때도 그래 안 그래? 자식들 키워보세요. 자식들 키울 때에 여러분 자식들이 참 말을 잘 들어. 고분고분하고 잘 들었는데 그걸 때릴 부모가 있어. 정신병자 아닌다며야.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아. 사랑받는 내 새끼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삐뚤어진 길을 가고 어그러진 길을 가. 그리고 못된 짓을 해. 그럼 어떻게 해요? 권면하다 안 되면 막대기를 대는 거야.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것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는 것이나 목동이 양을 키우는 거나 똑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의 사랑이 있고 막대기 사랑이 있는 거야.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래요. 교회 가정에서도 그래. 자식을 키워보면 그래 안 그래? 안 그런 것 같은가 봐. 그래. 어? 우리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얘가 6살 때 유치원을 다니는데 이놈이 매일같이 오락실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야, 너 오락실 가면 안 된다. 너 그런 데 다니면 나쁜 사람이고 그런 거잖아. 그랬더니 알았어요 그래. 근데 그 이튿날 이제 오락실 가면 5대씩 매 맞는다. 알았다고 그랬는데 갔어. 5대 맞았어. 또 갔어. 10대 맞았어. 근데 또 갔어. 15대 맞았어. 아 근데 이맘때 좀 이렇게 늦었는데 6살짜리가 집에 안 와. 그래서 오락실 갔나 보다 가보니 오락실도 그날 안 왔대. 아 그래가지고 그때는 핸드폰도 없을 때요. 우린 교회 조직망이 있어. 연락망 어떤 비상연락망처럼 착착착 하면 쫙 퍼지도록 거기 연락망을 취하고 경찰서에다 신고를 하고 유괴당했을까봐. 6살짜리가 지금 8시간 넘어도 안 오면 되겠어요? 그리고 있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야. 그래서 한참 있더니 그 목사가 지금 됐어요. 그 친구 여기 심화보 목사께 부목사였었어. 그놈이 우리 아들하고 친구인데 준이가 와서 목사님 저로요 오락실 저쪽으로 옮겼어요. 딴 데로 원정을 간 거야. 왜 거기 있으면 걸릴 테니까. 이야 참 애들이 이게 오락에 미치니까 어른이 노름에 미친 거나 뭐 똑같아. 그 이제 한참 있다가 뒤에 오더라고. 집에 오더니 사람이 뭔가 떳떳지 못하면 얼굴 보면 알아요. 눈 보면 벌써 딱 알거든. 이게 비실비실해 들어. 야 어디 갔다 오니? 어기요. 엄마 어디야? 어기요. 어기래 어기거든요. 나중에 어기가 뭐야? 그랬더니 친구 집에서 밥 묻혀서 먹고 왔대. 야 아주 굶으려고 작정을 했더라고. 그래서 그래? 너 지금 몇 시인데? 저 엄마 봐라 울고 있어.
널 찾느냐고 지금 경찰서에 순경들이 쫙 깔렸어. 그리고 널 찾으려고 우리 성도들이 다 찾아다니고 있어. 근데 너는 친구 집에서 밥 먹고 연락도 안 했어? 너 그런 친구는 사귀면 안 돼. 그 친구 전화번호 가져와. 그러니까 내가 몰라요 그러더라고. 이제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지. 일어나! 같이 그 집에 가자. 그런 친구는 친구가 되어서는 안 돼. 어떻게 그 부모님이 늦은 시간에 밥을 줄 수 있느냐? 연락도 없이. 나하고 같이 가자. 어디로 가겠어요?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으니까 아빠 용서해 주세요. 오락실 가세요. 무릎을 딱 꿇더라고. 근데 제가 이렇게 소리를 잘 지르니까 굉장히 나쁜 사람 같이 보이지. 소리 꽥꽥 지르는 사람들이 착해. 이 마음이 어려가지고 이게 줘 때리고 나서 삑 하면 못 때려요. 제가 별명이 학교 다닐 때 뱀눈이래. 난 뱀눈 같이 안 생겼는데 이상한 날 뱀눈. 목사님 뱀눈 같이 보여? 아니지 거봐 목사님. 근데 내가 별명이 뱀눈이야. 그래서 항상 뱀눈 새끼 온다래. 근데 우리 집 사람은 뱀눈 정도 아니라 살무사야. 살무사. 뱀 중에서 살무사는 못 이기는 거거든. 살무사야. 말을 하는데 살무사야. 그래서 내가 때리면 또 삑 하면 못 때리니까 여보 목사 자녀가 이러다가 참 빗나가고 평생을 십자가를 지겠어. 죽지 않을 정도로만 때려. 죽지 않을 정도로만.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방에다가 의자 위에다가 아이를 세워놓고 홀딱 벗겨놓고 그리고 나는 거실에서 소파에 앉아있어서 때리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한 대 때릴 때마다 하나 쫙쫙 하는데 하나 둘 다섯 일곱 하더니 엄마 다리가 피멍이 들었잖아. 다시 시작할까? 여덟 아홉 이러더니 얘가 으악 하는 거야. 비명을 지르면서 다리가 찢어져 피가 흐르잖아. 비명을 지르. 그런데도 다시 시작해. 그러니까 열하나인데 그때부터 얘가 떨리면서 그 비명을 지르는데 열하나 열둘 견디질 못해가지고 찢어진 살을 거길 또 때리니 그게 견디겠어요? 12가지를 기다리던 나는 순간에 일어나서 닫은 문을 문고리를 잡고 열으려고. 야 이놈의 옆에 내가 독종이지. 숫자 하나 셀 것이 저러다가 어린 것이 놀라면 어떻게 한단 말이야. 경기를 하잖아요. 애들 놀래서 이놈의 옆에 내가 독종이 이럴 줄 내가 장가를 안 들었지 막 이러면서 문을 열까 말까 막 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탁 떠오르는 거야. 주님의 모습이 탁 마음에 떠오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그 십자가의 고통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순간에 울부짖는 그 절규의 모습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놓고 죄값을 치르게 하는 그 시간 하나님도 울고 땅도 울고 돌도 울었던 겁니다. 다 울었던 거예요. 여러분께서 예수의 순환이란 영화 기억하죠? 그 예수의 순환 영화를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그때에 물방울 하나가 큰 게 툭 떨어집니다. 그게 물방울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하나님의 눈물이야. 그 독생자를 내어놓고 십자가에 죽어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도 울었던 거예요. 그 표현한 거예요. 돌도 울고 땅도 울고. 그 생각이 나는데 그래 애를 맞아야지. 맞아서 정직한 아이가 된다면 맞아야지 하면서
수모를 셀 때까지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장은 찢어지는 것 같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소름이 끼쳐요. 막 얼씨 이러면서 수매하길래 문을 탁 열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어떻게 하죠? 복스러운데 다리가 엉덩이서부터 막 피 범벅이 됐어. 애를 때린 지 엄마는 그 다리에다가 얼굴을 묻고 미친 여자 마냥 막 얼굴을 비비며 통곡을 하는 거야. 매를 맞은 자식보다 피가 흐르는 걸 보고 또 때려야 되는 그 엄마의 심장은 터질 것 같은 거예요. 미친 여자마다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철우야, 너 아이스크림 먹고 싶으니?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꺼내서 주고, 귀가 껄떡거리는데 무슨 아이스크림이야. 그때 당시에 닌텐도라는 게 유행했어서 오락기. 야, 내가 닌텐도 사줄게. 닌텐도 사줄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러더라고. 그 이후로 나는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닮지, 나는 내가 신뢰하고 믿는 사람이 우리 아들이에요. 그 아들, 철호의 큰아들. 걔는 학교를 다니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선생님이 그래요. 철호 같은 아이가 내게 있다면 원이 없겠다고. 아침이면 제일 일찍 와서 학교 문을 열어준대. 키를 준대. 아예 거기 와서 뭐하냐, 기도를 하고 있대. 성경을 읽고 있다는 거야. 우리는 월삭이라 해서 매월 첫날이면 5시까지 금식을 해요. 그리고 금식하는 헌금, 그 돈을 모아서 월삭 헌금을 통일 헌금으로 한 20년 전서부터 모으고 있어. 어느 날인가 마지막 민족의 숙제가 통일 문제야. 이 문제를 위해서 쓰겠다고 모으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금식을 하고 있는 거, 그런다니면, 그러면 애들이 그걸 알고는 입에다가 밥을 이렇게 넣어준대, 도시락을. 그러면 저 운동장에 가서 혼자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걔는 거짓말을 하면은 이게 죽는 줄 알았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뉴욕에 가서 그 퀸즈 장로교회 그 장영춘 목사님, 퀸즈 장로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하는데, 걔가 위스콘신에서 공부를 할 때인데 방학 때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185가 되는 놈이 와가지고는 뒤에 앉아있다가 설교를 하는데 마침 걔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에 막 통곡을 하고 우는 거야. 통곡을 하고. 그래서 끝나고 나서, 야 철호야, 너 옛날 기억나니? 아버지, 나는 그때부터 거짓말은 곧 죽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대. 그러니까 이 정직하게 사는 거야. 정직하게 사니까, 여러분, 미국이라는 사회가 정직한 사회, 거짓말하고 이건 용납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미국 교수들에게도 항상 인정을 받는 거야. 언제든지 신뢰를 받고. 난 지금도 어느 친구 목사 누구보다도 내 아들이지만 우리 아들의 말을 그대로 믿어. 아예 거짓말을 해야 될 그런 말이라면 말을 안 해버리는 거야. 차라리. 우리 집사람도 가끔 거짓말을 하고 날 속이는 걸 내가 알아. 여러분, 그때의 그 무서운 매가, 그 고난이 걔로 하여금 어그러진 길에서, 잘못된 길에서 여러분 인생을 돌이키게 만들고 정직한 사람을 만든 거야.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줘요. 좋은 교수들을 붙여주고 벌써 석사 논문 때 학술지에 미국에 올라가게 만들고 다 해서 지금 인디애나 주립대학에서 의사예요. 지금 과정을.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은 해.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고난이 우리에게 무익한 게 아니에요. 오늘 시편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우리 방송실 자막을 참 잘 띄우시더라고요. 읽읍시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살았으나, 행동했으나 이제는 주의 율례를 지키나. 이제가 뭐야? 고난 후의 삶이에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내 멋대로 비뚤어지게 어그러지게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고난이 다 무익한 게 아니에요. 고난이 우리 인생을 다듬어주고 삐뚤어진 길에서 돌아오게 만들어주고 새롭게 해준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가정에 고난이 올 때 항상 너 때문이라 그러면 안 돼요. 나 때문이라. 혹시 나 때문이 아닐까? 기도 가정을 지켜야 할 저 파수꾼과 같은 내가 기도에 잠이 들어서 그런 건 아닐까? 남편이 어려움을 당해도, 아내가, 자식이 어려움을 당해도 부모가 자기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게 지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돌아봅시다. 저는요, 우리는 집사 이상이 4,676명이야. 작년 12월 30일에 임명이 4,676명. 우리 선배 목사님 이렇게 이곳에 오셔서 참 감사해요. 우리 같은 노예니까 잘 알지. 저는 집사 정도 돼서 11조 같은 거 온전히 안 하면 그 집사 그냥 잘라버려. 알아? 그 무슨 신자야. 철저하게 컴퓨터에서 딱 입력돼 나오면 쫙 봐요. 어떤 사업하는 사람은 일주일마다 한 달을 보면 사업하는 사람은 절대 온전히 못해. 모으는 동안에 돈은 벌었는데 쓰게 돼 있어. 그래서 매주 11조 드려야 돼.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래야 온전히 할 수 있어요. 그런 거예요. 철저하게 11조 생활. 만약에 불러 집사님 요새 수입이 줄었어? 아니요, 장사 잘 돼요. 근데 왜 11조가 줄어? 아니, 띄어먹을 게 따로 있지. 아니, 그래, 그걸 띄어먹고 그걸 교육에 쓰고 사업에 미천했으면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달라래?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건 11조는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거를 띄어먹은 게 아니라 도둑질이야, 도둑질. 그 도둑놈한테 어떻게 복을 주었어? 생각해봐. 이런 정확한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돼. 근데 요즘 교회 그러면요, 아이고 교회가 여기만 있나?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여러분 떠돌이 되지 마세요. 떠돌이지 마. 제일 중요한 게 소속감이야. 소속감. 떠돌이 되면 뿌리를 못 내리는 거야. 나중에 시들어버려. 장기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어렸을 때 집을 떠난 거예요. 저 전쟁 고아가 되었어요. 올남전에서 떠돌았어요. 떠돌다가 캄보디아로 갔어요. 국적이 없어. 국적이. 이게 한국말도 조금 할 줄 알아. 옛날에 먹었던 한국 음식도 알아. 근데 국적이 없어. 떠돌다가 얘가 인도로 갔답니다. 인도로 갔는데 베트남에서 있다가 인도로 왔어요. 인도에 와서 있는데 그 인도에 한인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와서 주일날이면 콩나물 이런 걸 길러가지고 와서 교인들에게 주는 거 파는 거야. 그럼 교인들이 돈을 줘. 내 한국에 나는 한국 사람이다. 한국 사람이다. 그래도 국적을 만들어 줄 수가 없었어. 근데 어떻게 TV에 어느 할머니가 그런 비슷한 사건으로 나왔을 때 다큐멘터리 비슷하게 그걸 알고 얘가 신청을 해서 이 사람이 신청을 해가지고 이 사람도 이제 국적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왔대요. 왔는데 이 사람이 목사님이 당신 한국에 돌아가기 전에 소원이 뭐냐고 했더니 오토바이 한번 타는 게 소원이라더래. 그래서 인도에서 오토바이 하나 사준 거야. 중고를. 이걸 타고서 내가 이제 고국에 가서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 된다 이러면서 타다가 교통사고로 그냥 죽어버렸어. 여러분 한국말도 하고 한국 음식도 만들 줄 알고 다 했지만 그는 국적이 없는 사람이라 결국은 고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해외에서 떠들다가 죽고 말았어요. 오늘 신앙도 여러분 국적이 있듯이 소속이 있어야 돼. 내 교회라는 소속감이 있어야 돼. 그 소속감이 있어야 내가 관이 되어서 나가리라 이런 마음을 가져야 그 사람의 애착이 있고 헌신을 하게 되는 거야.
소속감이 있어야 돼. 또 하나는 무슨 소속감? 내 목자라는 소속감이 있어야 돼. 목자. 어제도 얘기했죠. 아무리 여러분이 어쩌고 와서 누가 떠들어대도 여기서 이래도요, 나는 내일까지 부흥회하고 통성기도 시켜놓고 슉 떠나면 하나 생각도 안 나. 알아? 내게 맡겨진 양들에게 있으니까 그걸 알아야 돼. 누가 와서 부흥회한다고 막 그거 아무 쓸데없어. 여러분을 위해서 지킬 사람은 여러분 부부밖에 없듯이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양육을, 쓸물을 먹이지 않고 돌볼 사람은 자기 목자밖에 없어. 자기 목자의 품으로 돌아와야 돼. 따라하면서 내 교회. 내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더 크게 봐. 무슨 교회? 내일 다시 물어보고 내가 잘하면 선물 좀 줘야지. 내가 책을 선물로. 내 교회가 어디요? 욕천선교에서 나는 관이 뛰어 나가리라는 뿌리를 가져야 그게 애착이 오는 거야. 애착. 소속감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집을 하나 샀는데 조그만 집이야. 아파트에. 근데 목사님 뭐 그전엔 또 지금같이 사람들이 있기보다는 덜 했으니까 목사님이 한 번에 소원이래. 근데 그 소원도 못 풀어주나? 갔는데 이 액자를 줬는데 우리 이 집의 평화를 해서 주는데 안 걸었어. 왜 안 걸었냐 했더니, 목사님, 내가 35년 만에 결혼하고 처음 집을 가졌는데 못을 박으려고 보니까 살처럼 떨어지는 것 같아서 못 바꿨디야. 그래서 못 바꿨던 게, 이게 남의 집이면 그렇겠어? 또 한 인간은 저 압구정동이 어디에 타워밸리스라서 89평이래. 거기에서 간 거야. 그 지집이 아니라 거기 사업 때문에 잠깐 이사를 갔는데 세상에 가보니까요, 집에다가 그냥 막 두드려 박아가지고 여기저기 구멍 다 뚫어놨어. 왜? 지집이 아니니까. 애착이 없는 거야. 여러분, 내 교회관이 뚜렷해야 돼. 내 민족이라는 민족성이 있어야 되는 거야. 또 하나는 여러분, 내 목자가 있어야 돼. 내 목자가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을 축복해주고 양육하고 사랑해줄 목자는 이준석 목사님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 내 목자가 누구예요? 양병희. 내 목자가 누구요? 따라 이준석 목사님. 아무리 부목사님들이 많아도 여러분, 그분들은 협력을 해주는 것이지 그 책임감에 목숨 건 책임감은 담임자에게 있는 거야. 있는 거야. 그래서 내 목자라는 목자관이 분명해야 돼. 내 사명은 뭘까? 내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목사가 나를 축복하고 양육해주는 내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으로 섬기며 살까? 기도일까? 마음일까? 물질일까? 시간일까? 그걸 찾으면 사명을 발견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소속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건 생각지 않은 설교를 했는데, 무하다 그랬죠. 제가 뭐 얘기했다는데, 우리 신앙생활은요, 요즘은 교회가 그냥 조금만 바로 가르치려고 하면 삐쳐가지고 그래. 그런 사람은 야단도 안 쳐. 왜? 방치해버려. 방치들어가. 왜? 시험이 너무 잘 되니까. 이 교회는 안 그런데요, 저쪽 동네는 많아요. 여러분, 무섭게 책망도 하고. 그래서 루터는 아이에게 사과를 줄 때 회초리도 옆에 놓으라는 거야. 좋은 것만 주는 게 아니야. 선이 뭔지 악이 뭔지를 분명하게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수에서 4대 독자가 마약을 밀수하다가 5명을 죽인 거예요.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사형온도를 받았어요. 4대 독자가. 그래서 이제 사형온도를 받고 면회를 특별 면회했는데 포송줄에 묶여 있는 거야. 아들이 묶여 있는데, 그때에 이야기를 하는데, 간수가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헤어져야 합니다 라고 하니까, 이 아들이 엄마 손을 좀 내 얼굴에 대주세요. 묶여 있으니까 손을 보여주니까 이 손을 이렇게 보고 있던 아들이 엄마의 손등을 물어뜯어가지고 살까지 빗겨놔 버린 거야. 그러면서 통곡하며 하는 말이, 간수가 말리니까, 엄마,
내가 남의 집에서 사탕을 훔쳐올 때 넌 건 잘못이라고 그 손으로 매 한 번만 때렸어도, 내가 남의 집에 사과를 따올 때 너 그건 나쁜 짓이라고 그때 그 손으로 매 한 번만 때려도 나는 사형장에 죽음으로 가지 않았을 거예요. 통곡을 하더니 통곡을. 나는 그 기사를 보고요 한참을 울었어. 한참을. 그렇다. 여러분, 좋은 게 아니야. 여러분이 잘못할 때 잘못을 지적하고, 여러분 목회자는 제사장적인 것인 동시에 선지자적 사명을 함께 갖는 거야. 그걸 받아들일 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것이지, 그거를 부딪히면요 은혜를 놓치는 거야. 알았어요? 절대 여러분 주일 성수술 못해서 부목사님들이 가서 골면할 때 내가 뭐 빠지고 싶어 나와 변명하고 합리화 그러지 마세요. 잘못했어요. 열심히 믿을게요. 그래야 돼요. 이제 여러분 11조 같은 거 가지고 망설이고 여기 발기고 저기 발기고 그러지 마. 온전이란 말을 놓치지 마. 온전입니다. 온전히 하면 여러분 황충을 금하고, 황충이 전염병이야. 얼마나 전염병이 무서워요. 지금 또 메르스가 또 왔어. 이야, 이건요 약도 없어 치료도 없고, 이거 얼마나 무서운 거야. 세상에 이름 모를 것들이 막, 황충도 금하고 기한전에 익지도 않아 떨어지는 열매도 떨어지게 막아주고. 약속이에요. 우리 신앙은 약속을 믿고 사는 겁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자같이 너를 버려지도 않으리.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약속.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잡고 믿음 생활하고,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세요. 나를 구별하고 물질을 구별하고. 선악과에 손을 대면 안 돼요. 여러분 물질에 11조에 손을 대면 안 돼. 날의 주의 날에 손을 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길을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사랑합니까? 주님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자식을 키워도요 무조건 오냐 하지 마. 요즘 아이들이요 막 중고등학생들,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 초등학생들도 막 자살을 해요. 너무 온상한의 애들을 키웠어요. 애들이 너무 나약해. 이거 여러분 하나 둘 낳다 보니까 걔들이 부모도 없고 지 혼자 이기적이에요. 여러분 신앙을 우선해 두세요. 우선해. 내일은 끝날에 저녁에 다른 것보다도 자녀를 위한 특별한 소원하는 헌금을 좀 드리세요. 자녀를 위해서. 우리 세대보다 다음 세대가 더 잘 돼야 되잖아. 그렇죠? 여러분 자녀 속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각 분야를 주도할 인물들이 이 교회에서 막 쏟아져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아유 결혼했는데요, 결혼했으면 더 해야 돼. 왜? 헤어지지 않고 사람만 주어도 효도하는 거야. 요즘에 얼마나 깨지는 가정이 많아. 자식들이 끝까지 사람만 줘도 효도야. 그런데 신앙을 우습게 알고 주일날 그냥 빠져도 빠지나 보다 뭐 하고 5일날 학원 가는 걸 더 좋아하고 그러지 마. 제가 저 답심리에 반석교회라고 부흥을 갔어요. 통합식교회인데 그 교회를 갔는데 아무것도 난 모르니까 거길 왔더니 제가 설교하다가 박한상 얘기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박한상이가 중학교까지 신앙생활 잘했어. 학생회장도 하고. 그런데 이 박한상이가 전에 편지가 나한테 와서 10장이나 되는 편지, 청송교도소에 무기징역을 받고 있어.
편지를 쓰면서 막 눈물이 얼룩져 있어 울면서 썼어요. 편지를 국민일보에 난 기사를 보고 나한테 보냈다는 거야.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데 얘가 중학교 때까지 교회를 잘 다녔어. 근데 고등학교를 올라가는데 그 아버지가 안수집사야. 경동시장에서 한약재를 파는 사람이야. 돈도 많이 벌고. 그런데 이 아이를 주일날 과외 선생을 붙이는 거야.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야. 야 인마 너는 저 새끼들하고 다른 놈이야. 넌 다시 성공해야 돼. 성공해야 돼. 교회를 안 보내고 과외선 얘가 아버지 나 예배드리고 와서 공부할게요. 나 교회 가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이러면 안 돼요. 벌 받아요. 못 가면 뺨을 후려 때리면서 이 새끼야 너는 공부하고 있어. 못 가는 거야. 이 아버지가 돈이 많아. 그러니까 교회를 지려고 하니까 지가 헌신해야 되니까 부담이 되니까 딴 사람 가난하고 교회를 못 짓게 하는 거야. 그 교회가 허술한데도 못 짓는 거야. 그 사람이 반대를 해서 나는 교회 다 짓고 나서 갔어요. 그 말은 그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지. 거기를 갔는데 얘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유학을 보낸 거야. 가가지고 잘못된 친구들을 사귀었어요. 가발을 쓰고 가짜 아이디를 만들어가지고 카지노를 다니는 거야. 카지노를 다니면서 블랙잭을 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애가 뒷돈을 대줘. 아버지가 부자는 알고 검은 손들이 돈을 대준 거야. 10만 불 잃었어. 20만 불 잃었어. 그때는 야 너 니네 집 가서 돈 가져와. 지 아버지가 무서운 거 아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검은 손 사람들이 얘를 갖다 딱 뉘어놓더니 작두르다가 여기 다리를 탁 밟더래. 꽉 눌러서 하나를 잘라버리겠다는 거죠. 다리를. 무서우니까 한 번만 살려달라고. 나 갔다 오겠다고. 그게 봐줬어요. 시간이 한 달간 시간을 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버지가 줄 것 같지가 않아. 고민하다가 나 못 가요. 내가 커서 아프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자식 정신 못 차리고 하면서 이 팔 하나를 진짜로 작두를 눌러버리는 거야. 막 쭉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만 기회 달라. 한 번만. 그래서 그 검은 손들이 같이 남았어. 나와서 집에서 아버지 나 돈 묻지 말고 20만 불만 주세요. 20만 불만.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야 20만 불이 얼마야? 2억 4천만 원 아니에요. 너 돈이 어린애 이름인 줄 아냐면서 그 큰 청년을 뺨을 막 후려쳤어요. 그리고 집에서 있는데 보니까 금고가 집에 있는데 금고에 돈이 꽉 차 있는 거야. 그거를 보고 나가서 야전 도끼를 산 거야. 그리고 신라를 한 박스 사가지고 잠을 자는데 자기 엄마 아버지를 토막을 낸 거예요. 알아? 다 자른 거야. 목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각을 뜨고. 그래가지고 그 돈을 끄집어냈어. 끄집어내고 신라를 뿌려 불을 놔버렸어. 집에다. 잡힌 게 아들이야. 바로 박한상. 존속살해는요 아버지의 재산을 유산을 받지 못해. 다 뺏기는 거야. 10원도 써보지 못하고 뺏기고 존속살해범으로 교도소에 가서 지금도 총성교도소에 서 있어요. 지금도. 그 박한상이가 난 걔가 보낸 그 편지를 읽고요 정말 가슴이 미어지더라고. 올 여러분 자식들의 진정한 성공이 뭐야? 하나님이 내 인생의 다림줄이 돼. 다림줄은 건물 질 때 못을 받고 줄을 내리고 쇠를 나는 게 다림줄이야.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어서 인생의 기준을 삼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머릿돌이 되어서 방향을 잡고 걸어갈 때 이게 성공이에요.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하나님 역사입니다. 어리석게 살지 마세요. 어리석게. 우리보다 다음 세대를 잘 키워 인간적으로 키워서 되는 줄 알아. 하나님이 붙들어줘야 돼. 하나님이 키워줘야 돼. 하나님이 축복해줘야 돼요. 억지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열어줘야 돼. 하나님 마음을 붙들어줘야 되는 거야. 어제부터는 심령에 설교하자. 심령, 마음을 붙들어줘서 하나님을 향하게 만들으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지혜가 오고 명철이 오고 평안이 오고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은 어설프게 하지 마세요. 나도 강사로 와서 10만 원씩 헌금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도야지. 지교에 쓸고 다 하나님 앞에 쓰는 건데 하나? 그래 안 그래? 내일은 할 수 있는 제일 최선을 다해서 자식을 향한 소원하는 헌금하세요. 제가 카나다의 가든 그로브 교회 가서 제가 설교를 하는데 그 딸이 5개 국어를 해. 딸이 우상이야. 얘를 갖다 유엔에 보여내가지고 막 꿈이 많아. 어리석은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이 도와주지만 안 되는 거야. 보니까 그동안에 4년 동안을 그 짓을 한 거야. 쏟아놓은 일도 엄청 부자인데 많고. 그리고 그날 그 아버지 장로가 깨닫고 그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예물을 만불을 드립니다. 우리 자녀를 위한 만불을 드립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던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만불을 드립니다. 3만 불 드리더라고. 그러면서 딸하고 와서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 그래서 난 먼저 기도 안 하고 목사님이 얹고 담임 목사가 제가 얹고 정관일 목사님이야. 지금 은퇴하신 것 같아요. 기도를 해주고 나서 그 해에 유엔에 어디에 들어가서 5개국어라니까 얘는 퍼스트 클래스만 타는 거 비행기를 타도 퍼스트 클래스가 얼마인지 모르지. 모르는 게 더 좋아. 알아? 일반 요금의 10배 10배 쉽게 10배 10배 그것만 타고 다니는 거야. 그것만 타고 다니면서 하나님이 높여줘야 돼요. 하나님이 우상. 여러분, 요새 팀 켈러가 쓴 내 안의 우상이란 책이 베스트셀러로 한창 있었잖아. 우상이 여러분 이런 것만 전하는 게 우상이야. 자식이 우상이 될 때가 있어. 하나님보다 더 관심과 더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면 그게 우상이라는 거야. 이번에 내 안의 것들을 털어버리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나에게 없다고 하는 진정한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언제 올지 모르나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운 이때에 하나님 영광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만할까? 조금 더 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주님 사랑합니까? 주님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제가 그 78년도인가 그래요. 78년도에 어떤 그 분이 배를 누르면서 갈가라 그러는 거야. 물 좀 누가 더 좀 갖다 줘요. 물 한 병만 갖다 줘. 제가 붕어띠란 물을 먹고 오늘 저녁에 아주 해물탕을 맛있게 먹어가지고 너무 많이 먹었는데 권사님이 나한테 좋은 거 다 건져주더라고. 그리고 더 좋은 거는 목사님한테 건져주더라고. 그래, 이거 잘하는 거야. 칼가라 그래. 그래서 이제 문을 열어주고요. 노인분들이 여기 칼을 갈아주고 돈을 받아. 용돈을 얼마씩 주는 대로. 그래서 칼을 갈아주는데 이분이 돈을 안 받는데 왜 왔느냐 그랬더니 젊은이 예수 믿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할렐루야, 제가 전도사예요. 그땐 전사 때예요. 그랬더니 그러냐고. 자기는 장로래. 지금 장로인데 그저 내가 할 일은 문 열리면 칼 갈아주고 예수 믿고 전도하려고 한대요. 참 좋은 장로님이더구만. 그러면서 자기 인생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전라도 삼례에 산대. 삼례가 고향인 사람 손 들어봐. 삼례 나의 살던 고향은 삼례랍니다. 지금은 굉장히 발전했는데 그전에는 거기 아주 시골이었답니다. 난 잘 몰라요. 가보질 못해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거기 교회가 조그만 거 있었는데 거기 한 10명 정도 교인 나온대. 그래서 흙벽돌로 이렇게 쌓아놨는데 지붕을 못했대. 지붕을 아무것도 못하고 지붕을 못하고 있는데 근데 교육자들이 오면은 왔다가 한 2달 3달 있다 간대. 울면서. 왜? 성미를 줄 수가 없을 정도로 어려웠으니까. 가난했거든요. 6.25 끝나고 여러분 얼마나 가난했어.
밖에 줄 수가 없어서 가난해가지고 울면서 떠나야 된대. 아무도 없어가지고 가만히 깔아놓고 이 사람이 자기가 집사 때인데 성경을 읽어주고 기도를 한대. 어느 날 눈비가 오더래. 눈비가 오니까 어떻게 그걸 기도하고 나니까 아멘 하니까 웅성웅성하더니 다 갔대. 아무도 없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울면서 하나님, 우리 동네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맨날 그러면서 울고 있었대. 자기는 그때 당시에 모섬을 살았답니다. 모섬을 살때 참 여러분, 이 전쟁 끝나고요 60년대 초 참 가난했습니다. 어려웠어. 60 넘어간 분들은 알아요. 60, 70 된 분들은 그거 압니다. 그땐요 그 껌 하나 어디서 하나 얻으면요 벽에 붙여놨다가 그거 띄어서 시커멓도록 씹다가 또 붙어뜨면 또 동생이 띄어서 먹고, 그래 또 누님이 띄어서 먹고 그러는 거야. 다 그런 때야. 그리고요 그때는 왜 이렇게 고가 많이 나와? 누런 고가 칙 나와서 쑥 들어가. 쑥 들어간 콜 또 여기다 콕 따면 여기 반질반질해. 그래서 초등학교 들어갈 때 손수건을 달아줘 여기다. 그래서 손수건 달아주면 이거 가지고 코 닦는데 이게 굉장히 출세했는 줄 알고 아주 뭐 껄쩍거리지. 코 닦으라고 해주는 건데 왜 코가 생기느냐? 영양실조랍니다. 영양실조 때문에 북한에 가면요 애들이 코가 칙칙 나와. 이게 북한에 가보면 왜 그러냐? 영양실조 때문에 그런 거야. 저는 북한을 한 20번 이상 다녔어요. 그래서 북한에 가는 경제인들, 정치인들 제가 통일부 산하에서 교육도 시켜주고 그런 일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래가지고 그때에 참 지금 생각해봐요. 그리고 왜 이렇게 이가 많어? 이가요 그 미싱으로 옷을 박은 자리에 가면 이 알맹이가 있어. 이 알맹이가 뭐지 그걸? 아 석회 안에 맞아. 석회. 그 석회가 이가 알맹이를 쭉 까놔. 쭉 까놓으면은 이게 삶아도 옷을 안 죽는데. 그럼 양지 쪽에 앉아가지고 그 엄마들이 이빨로다가 짜짜짜짜짜짜짜짜짜 이렇게 하면요 이 알맹이가 타타타타타타 터져. 목사님 어디 사셨어? 서울은 아니지? 시골이야? 어? 김포? 거기는 우리 동네 비슷한 데야. 그럼 그리고요 목욕을 못하니까 교복으로 이가 살살살 기어나와. 아 참 왜 이렇게 왜 몸이 정결하지 않으니까 이가 많은 거야. 막 이가 기어나오고 타타타타 이를 죽이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몇십 년이야. 이런 나라를 여러분 세계 역사에 없는 경제 부흥을 일으킨 거야. 전쟁에 황폐한 나라가 하나님의 첫째 은혜고 우리 민족 정신이 강한 거야. 그때야 어쩌고 저쩌고도 저는 박정희 대통령 때 사실 좀 데모했어요. 삼성계열 반대하면서 수원서 붙잡혀가지고 갖고 먹고 여기다 놓고 겨울에 맨발로다가 막 쪼이고 그래서 지금도 요 다리에 흉터가 있어요. 지금 역사를 뒤돌아보면 그때에 그렇게 안 했으면 이 가난을 이길 수가 없었어. 근데 지금 젊은 세대의 역사는 과거는 과거 시대에 공과 사가 있는 거야. 그 역사를 그대로 이루어야 되고 지금은 지금의 역사를 또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걸 너무 다 없애버리는데 이거는 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뭐 그거 하려고 내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 거 하려면 내가 하지 또. 그렇게 어려운 시대였으니까 어려운 시대에 살았어. 여러분 지금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아무것도 아니야. 잘 사는 거야. 지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 밥 세 끼를 못 먹었어. 그때 우리는 모섬을 있어요 몇 명이. 근데 그 사람들이 밥을 못 먹어요. 봄에 이미 보리때 다 세경을 가지가 없으니까 거기까지 못 가는 거야. 그렇게 어렵게 살던 게 우리나라의 몇십 년 전의 근현대사야. 돌아보세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경제 11국 어마어마한 거예요. 세계를 다녀도요 미국 여권보다 우리나라 여권이 훨씬 더 통용이 잘 돼. 굉장한 겁니다. 우리가 그만큼 우리가 특권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특권을. 대단한 거예요. 자부심을 가지고 어느 나라를 가도 세계를 다 통해요.
그 나라의 경제적 위상이야 국격이라는 거예요. 국격. 감사한 거죠. 그래서 나라의 정치, 사회, 문화, 교육 잘 되기를 기도해야 돼요. 안보가 무너지면 안 돼요. 여러분, 남북 관계도요, 힘의 균형이 맞아야 돼. 힘이 기울면 못 싸우는 거야. 싸우면 균형이 있을 때 협상이 되는 거야. 절대 안보가 무너지면 안 돼. 지금 막 그냥 무너지는 게 더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잘 하도록. 또 경제가 하향 평준화가 되면 안 돼. 교육도 안 돼. 여러분, 똑같은 놈들은요 먹여 살리지 못해. 누군가가 돌출적으로 튀어난 놈이 100명 1000명을 먹어 살리는 거야. 우리가 어쩌고저쩌고 해서 대기업들이요 다 경제를 움직여 주는 거야. 그 정죄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이런 거에 참 잘 가야 돼. 나라가. 그러니까 나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참몰하지 않도록, 교육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 사회가 더 회복되고 통일이 되어서 피를 흘린 통일이 아니라 복음으로 이 땅에 통일이 오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함께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 얘기를 하면서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그런데 기도를 하고 나오는데 전단지가 하나 있더래. 아니, 그분한테 직접 들은 거예요. 그 전단지 보니까 예수병원에서, 전주 예수병원에서 이 각막이 필요하다는 거야. 각막. 그래서 그거를 살려고 한대. 누군가 연락 달라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더니 젊은 자신에게 밝은 눈이 있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달려갔더니 보증인을 세우래. 보증인 두 사람을. 근데 여러분, 남의 눈알맹이 뺐는데 어떤 놈이 보증을 서주겠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부인한테 얘기를 했더니 부인이 자기를 다 끼어안으면서, 여보, 정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할 거야. 그러나 당신은 일을 해야 목숨을 살아야 먹고 살잖아. 내가 대신 뺄게. 부부가 서로 눈 빼자고 싸웠대. 교회에서 장로님이 되려면, 우리도 이번에 20명의 장로를 또 세워요. 43명 있어요. 지금 현재 세우려면요, 부인들이 인격이 좋아야 돼. 희생적이고 헌신적이고 입이 무겁고, 난 모르게요, 구제도 하고 돕기도 하고 이런 것을 할 줄 알아야, 그래야 그 장로님이 좋은 장로님이 돼. 쓸데없이 집에서 불평을 망하면 당이 와서 그 짓 다 알고 있어. 이 교회는 없는데 딴 교회는 다 그래. 안 봐도 알아? 나도 40년 목회했으니까 알 건 다 알지. 교회도요, 부흥회 수백 군데 다녔으니까 다 알아. 나는 사실 재직 직원 훈련 그 몇천 명씩 놓고 하는 게 내 주특기예요. 사실은 훤히 다 보여요. 안 봐도. 그래가지고 싸우다, 여보, 아니야, 내가 먼저 받았잖아. 그러니까, 그래요, 눈 하나 없는 당신을 내가 평생 더 사랑하겠다고 도장을 찍어줬대. 또 하나가 없는 거야. 근데 그때 당시에 내가 78년도에 들은 얘기니까 난 그분이 한 얘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난 몰라. 지금도 살아있다라고 장로님이. 이리 삼광교회에서 여러분, 성결교회 목사님이, 김영재 목사님이 부흥회를 거기서 하고 있었대요. 그때 당시에 하는데 거기를 찾아갔대. 내가 모습입니다. 삼례교회 집사입니다. 가진 건 없었는데 이걸 예수병원에서 각막을 이걸 필요로 한다고 돈을 준다고 그래서 보증인데 없어요. 찍어주세요 했더니 가만히 듣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해주더래. 그래, 우리 집사야, 아브라함은 자식도 바쳤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해 주더래.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좋아서 그 밤에 삼례까지 왔대. 난 거리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냥 이해하고 들어요. 알았죠? 그게 몇십 년인지 몇 년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모르니까. 그 얘기만 듣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왔대요. 근데 그때의 임영재 목사님은 나중에 고백이 그러더래. 새벽에 아무 설교도 아니고 간밤에 왔다가 그 집사님 이야기를 하고 났더니 그 이리 삼광교회 신자들이 막 목걸이, 팔찌, 보리쌀, 콩 이런 걸 다 가지고 와가지고 난 예배 끝나고 이제 온 거야. 왔는데 벌써 병원에는 가버린 거야. 그 이제 병원에 눈을 빼려고 있는데 거기에 그때 안과
원장이 우리의 정은주 집사 오빠였어요. 원장. 근데 그런 불가사의한 게 전주지 예수병원에 있답니다. 6년 만에 식물인간이 살아난 것도 있대. 희한하게 그런 일이 있었대, 기록에. 근데 물 각막을 채취하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안과 의사들이 눈을 각막을 띄려면 경련이 일어난다는 거야. 자꾸 몇 번을 시도하다가 못하고 서로 야 이거 왜 이러냐 도대체 왜 그러냐 그러다가 그냥 깨고 다시 시작할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에 이리 삼광교회 신자들이 거기로 왔대요. 그리고 깼는데 물었대. 당신 왜 각막을 띄려고 하느냐, 눈을 이리 실명되는데 했더니 울면서 빨리 이 눈 빼고 돈 주세요. 나 그 돈 가지고 우리 동네 예배당 지붕해야 돼요. 지붕해야 돼요. 눈이 오고 비가 오면 10명 나오는 우리 교인들이 나오질 못해요. 도로 가요. 빨리 빼고 돈 주지 왜 안 빼세요? 막 울더래. 그 예수병원 거기가 다 기독교에서 세운 거 아니에요. 선교사들이 감동을 받은 간호사들이 자기들은 한 달 월급을 내놓겠다, 통장을 내놓겠다. 거기 의사들이 돈을 내놓고, 그때 당시 원장이 선교사였답니다. 그래서 미국 본부로 연락했더니 미국 본부에서 한국에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느냐, 그 교회를 우리가 지어주겠다. 그래서 지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당신 돈을 빼지 않아도 그 교회를 우리 본부가 지어주겠다고 합니다 했더니 아니라고 무식해가지고 울면서 주저앉아 안 가더래. 그래서 억지로 집차에 태워서 보내놓고 났는데 얼마 있다가 사진을 탁탁탁 미군들이 찍어가더니 싹 지어줬던 게 삼례교회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이삭을 죽이려고 하겠어요?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마음이야, 마음. 뭐라 했어요? 이제야 독자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을 이제야 내가 알았다. 이제야. 우리 믿음이 말로만 주여 주여가 아니에요. 그 주여가 행동으로 옮겨질 때 하나님은 이제야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 시간까지 침묵하신 거야. 임계점이 어딜까? 그 기다림의 시간까지 믿음으로 나가는 게 우리의 임계점이에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백도가 되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왜 눈알을 빼버리게 만들겠어? 그 중심, 그 마음을 다들여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적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기적은 기적을 믿는 곳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 사랑합니까? 주님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진짜 여러분 주님 위에 살기를 원합니까? 주님은 여러분에게 한없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 위에 사는 우리의 일생이 되고 우리의 시간이 얼마인지 몰라요. 우리의 남은 시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주 예수보다 더 인간 것은 내게 없노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일은 축복의 문을 열어주소서라는 말씀을, 내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이 열쇠를 주님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앞에 열어주길 축복합니다.